고대 그리스에는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궤변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었습니다. 돈을 받고 자기의 말솜씨를 마치 물건을 파는 것처럼 팔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이기는 논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직업, 그 사람들의 삶이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평생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도 바로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피스트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말을 시작했으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내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이런 철학도 아닌 것을 가지고 철학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런 모습이 삶에 참된 지혜를 병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들을 상대로 평생 동안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했던 암살 단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계획의 수포로 돌아가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까지 닷새나 걸려서 오게 됩니다.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그 유대 땅을 관할하던 벨리스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 벨리스 총독을 찾아와서 이제 재판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작정했던 암살 단원들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더둘로를 동행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변호사인데, 우리말로 하면 변호사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변호사인데, 정확한 번역을 하자고 한다면 아마 웅병가쯤 되어질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우리처럼 재판을 열고 고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벨릭스에게 이제 자기들의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끌고 온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후 48년에서 59년까지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 11조를 횡령하는 사람이었고, 탐욕스럽고 포약하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철저하게 채워나가던 종교 사기꾼, 종교 장사꾼, 그 말이 가장 정확하겠죠. 종교 장사꾼.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암살단을 이끌고 벨리스 총독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열게 되었는데, 재판을 여니까 이제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부르고 또 암살단으로 온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제일 앞에 더둘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제일 존경받는 사람, 제일 유망한 직업은 이 궤변론자들입니다. 소피스트. 말 잘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제일 돈 잘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법적인 지식까지 갖고 있으면 변호사처럼 재판장에 서서 많은 돈을 받고 변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법을 가리키는 학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정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법대 같은 거였죠. 그런 법대 같은 것들을 나온 그 사람들 눈에 보면 이 소피스트들 말만 가지고, 법적인 지식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말장난으로 재판을 이겨보겠다라고 한 이 사람들 볼 때 이 사람들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아나니아는 이 더둘로를 앞세워서 재판을 열게 됐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종교법에 해당되지
종교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저히 사형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려면 반드시 로마법에 어긋나는, 로마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만 사도 바울을 사형언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종교법을 어긴 거, 자기들의 종교법을 어긴 거지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게 아니니까 그 말을 뒤바꾸려면, 그 죄를 뒤집으려면 더둘로라고 하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지요. 그래서 이 더둘로가 이제 벨릭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그리고 제가 한 주절을 빼먹었네요.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이 더둘로가 말을 하는 건 이렇게 보면 정말 참 말은 잘 하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늘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던 시기였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주변 나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당시니까 크고 작은 데모가, 그 소란이, 폭동이 끊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제는 하나도요 그 소요가, 폭동이 일어나지도 않고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리는지 몰라요. 거짓말로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이 처세술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아주 능해서 얼마나 이 말을 잘하는지, 이 말 잘하는 것 때문에, 처세술 때문에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말 하나 가지고, 처세술을 가지고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이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다. 이 사람이 정직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 기록에는 이 사람이 뇌물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아부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뇌물을 받았냐면 도둑대들한테, 산적들한테까지도 뇌물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가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마을을 해치고 하는데도 자기한테 뇌물을 줬기 때문에 그 도적대들을 다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벨릭스예요. 그렇게 뇌물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황제 네로 있잖아요. 그 네로가 야, 너 너무 심하다. 그리고서는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그 사람의 인생의 말로는 그렇게 됐어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뺏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더둘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거짓말이었었습니다. 더둘로의 이야기는 순전히 아부였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를 일으키는,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일상화가 되어져 있었거든요.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그 전쟁보다도 더 심각하게 서민들을 괴롭히던 게 뭐였냐면 전염병이에요. 지금처럼 약이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염병, 정말 사소한 것만, 이질만 걸려도, 설사만 걸려도 죽기도 하던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전염병 같은 사람, 그러면 와, 사도 바울 나쁜 놈이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죠. 수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수사학, 말 잘하는 것을 말 잘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렇게 단어 하나까지도 기가 막히게 사람을 혐오시키는, 혐오스럽게 만드는 그런 단어를 찾아내는 사람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얼마나 당신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동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주범이 아니고 천하에 로마에서 다스리는 모든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예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단이라고 써 있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당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집단이에요. 이 사람은 나사렛 집단의 우두머리인데 그 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이 종파를 이끌고 각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종교법이 아니라 로마 실적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해야만 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50년 전에, 50년 전이 아니죠. 20년,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목도 처음에는 신성모독죄, 종교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로마 실정법을 어긴 역적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됩니다. 종교법이 아니라 로마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로마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을 시켜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 좀 보세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벨릭스가 지금 유대 총독으로 온지 부임한 지가 6년째예요. 근데 이 사람이 뇌물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독으로 부임하는 그 순간서부터 아나니아가 끊임없이 뇌물을 줬던 사람이에요. 지금 아나니아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증거가 없어요. 우리는 증거가 없으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채찍질하던 어떤 고문을 해서라든지 이 사람을 신문해라.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증거가 없으니까 당신이 무조건 이 사람을 신문해라. 그러면 당신이 반드시 증거를 찾아낼 거다. 우리는 못하니까 당신 이제까지 우리가 뇌물 줬잖냐. 뇌물 받은 값을 해라. 뇌물 받은 값으로 이 사람에게 무조건 사형을 내려야만 한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104km가 떨어진 이 먼 거리를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박수부대까지, 암살단 박수부대까지 동원을 해와서 지금 이 재판장에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이 더둘로가 이 사람은 당신이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된다. 뇌물 받았으니까 뇌물 받은 값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올썩 그러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아합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자기 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보기에. 이걸 뺏고 싶어요. 그래서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봇이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거래하면 안 되는 게 땅이죠. 땅은 거래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을 달라고 하니까 나봇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땅은 거래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팠어요.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아플 정도였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기가 막힐 거예요. 왕 주제에 왕이 세상에 포도원 하나 뺏지를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 야, 당신이 무슨 왕이냐? 당신 참 너무한다. 그리고서는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봇을 사형시키고 너무 당당하게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죠. 이세벨이 거짓말을 동원을 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은 것처럼 아나니아도 더둘로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거짓말을 해서 지금 그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진실이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의 이익이에요. 내 목적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재산 뺏는 거 괜찮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거 괜찮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 사람 얼마든지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정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고, 논리가 분명했고, 태도는 품위가 있었고, 말투는 예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 말하는 거 전혀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100%다 거짓말이었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나에게 반대가 되니까, 해코지를 되니까 이 사람 죽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말이 될까요? 10계명의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제6계명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인한 적도 없고 살인할 생각도 없습니다. 물론 욱하는 마음에 진짜 죽이고 싶어, 뭐 이런 말은 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제10계명 제6계명에 전혀 반하지 않은, 어긋나지 않는 사람들, 참 떳떳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이 확신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에게 라가라 말하는 사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예수님 당시에 쓰던 이스라엘의 공용어 아람어입니다. 바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 미련한 놈아, 그러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라가라고 하는 말, 우리 바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지 않나요? 근데 라가라고 하는 말, 미련한, 근데 이게 참 재밌잖아요. 여기 성경에는 쓰면 되는 단어가 있고 안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썼는데 라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안 쓰고 아람어로 써 있어요. 바보라고 써도 되는데 이게 좀 희한하지 않아요? 바보라고 하는 말을 차마 성경에도 못 쓰겠는 거예요. 바보라고 하는 단어. 바보라고 하는 말, 야 이 미련한 놈이야, 미련한 놈아 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아예 성경에 딱 정의를 내렸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흉기를 가지고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요, 거짓말로 저 사람의 명예를 죽이고 거짓말로 저 사람의 삶을 무너뜨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인을 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알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너무 당당해요. 없는 소리를 하는데 어쩜 저렇게 진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뻔뻔하죠.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거 아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40일 동안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구석구석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린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들은 다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저 땅을 도저히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땅을 봤는데 두 명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말을 하고,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사람들 다 같이 죽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대성통곡 밤새도록 울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그 세대 전체가 광야 땅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신기하죠? 다 죽었다니까요.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그걸 사실이냐 아니냐 그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10명의 정탐꾼들 말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발걸음이 광야에 꽉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한 두 사람의 말을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으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요. 더들로처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세벨처럼 포도원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10명의 정탐꾼처럼 자기 눈앞에 보였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디딤돌이 아니라, 생명의 돌이 아니라 걸림돌, 죽음의 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 두 종류밖에 사실 없습니다. 더들로의 말이 아무리 문법적으로 아름답다고 하고 예의를 갖추었고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가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수사, 말을 잘하게 훈련시키는 게 최고의 학문이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해. 자기가 좀 설득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이 말을 가지고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모자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고, 말 잘하는 사람 더들로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말의 품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방향, 이 말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 판단을, 분별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다 알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니까요. 전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제가 말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 잘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 몸으로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어려워요. 내 말은 정말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쉽게 사람을 죽이는 말을 쓴 게 뭐냐면,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듣고서는 그럴 때문에 라고 말을 옮기는 거. 저 사람의 약점을 내 입으로 떠벌리는 거. 내 이익을 위해서 슬쩍, 난 안 그런 것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의 약점만 부각시키는 사람.
말,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더들로의 말과 똑같은 말들이죠. 반대로 사도 바울처럼 진실을 지키는 말, 억울한 사람 편에 서는 말, 상처 입은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것들은 생명의 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단 2사람의 말이라고 해도, 소수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말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말만큼은 적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말이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을 말하는 게 순종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게 순종이라고. 용서의 말, 사랑의 말, 덮어주는 말, 이 말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나봇은 결국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합과 이세벨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아나니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더둘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함성이 그렇게 컸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전부터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잘 팔리는 책 종류가 하나 있죠. 처세술이라고 하는 거. 처세술이라고 하는 게 제가 20대 때나 지금이나 벌써 30년 40년이 흘렀어도 처세술, 적당히 살아가는 법, 이 얘기는 정말 언제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너의 이익 중요하지만 그 이익보다도 너는 하나님한테 길을 맡기는 진실을 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 앞에 서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진실 앞에 서 있는 진실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덥잖아요. 그죠? 많이 덥죠. 근데 제 사무실에도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제가 만날 때마다 더우시죠. 갖고 있는 음료수 드리고, 갖고 있는 뭐 드리고, 갖고 있는 거 뭐 드리고, 하여튼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해드려요. 너무 좋아하세요. 땀 뻘뻘 흘리면서도 그렇게 자기에게 말 걸어주고 자기를 챙겨주는 그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리워지는 시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말 한마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주십시오. 이번 주에 그러면 그런 숙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하루 3사람에게는, 내가 오늘 하루 무조건 매일매일 하루 3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을 하겠다. 그런 숙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확인 없이 거짓에 동조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나셔서 찬양하십니다.